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하였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낮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참회하며 주님께 달려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같이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지선 성도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 주님 임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닮은 복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셔서 사랑과 관심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더욱더 깊이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위태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방역에 힘쓰며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복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서 목사님과 재활치료 중인 허 집사님, 또한 주님의 은혜로 깨어난 백 집사님의 그 모든 치료 과정 중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개입하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복음의 지체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 분쟁과 광복절 집회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사협회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로운 합의점을 하루빨리 찾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정치 노름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함부로 더럽히는 무리는 주님 벌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은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덧입히시어 전하시는 말씀 중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mat단이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굴이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말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나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아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1절, 3절, 4절을 침묵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과 잠깐 목례와 눈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은 드리면 기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잔칫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을 봉헌했던 잔치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칫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잔칫날 뭐가 떠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또 음식이었습니다. 뷔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칫집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부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웃음도 끊이지 않는 잔칫집. 저에게는 지금부터 딱 6년 전 8월 30일 제 생에 가장 기뻤던 잔칫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 친척들, 교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입니다. 공교롭게도. 네, 날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으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 예배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예배당에서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아내와 결혼해서 가장 기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마음과 감동이 밀려왔기에 정말 제 생에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다윗 왕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도 지나가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달랐습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세세하게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드렸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제껏 내가 해왔는 게 있으니까, 이제껏 내 스스로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봉헌하는데 각 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의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발견하잖아요. 제사장이 깨끗하게 했다. 레위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성결하게 했다.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합니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벽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모든 것들을 다 성결하게 하는 거 필요했겠고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전이나 성전의 기구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삶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도 거룩하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사는 일터, 우리가 사는 가정, 작업장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이구나. 그곳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직장이든지 학업이든지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말입니다. 혹시 한국 TV에서 유동부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유동부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제 사업을 하기만 하면 족족 망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를 차리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돼서 슈퍼마켓을 차리고 또 베이커리를 차리고 빵집을 차리고 7번이나 망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막 간절한 눈을 가지고 아빠 빵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이 날 줄 알면서도 햄버거를 먹게 놔뒀다고 합니다.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아들은 먹자마자 막 몸을 긁기 시작하고 막 괴로워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건강한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빵을 만들어 보자. 우리 아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독일에도 있지만 치아바타라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또 한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 삶을 돌보기 위해서 작은 카페에다가 한 평 남짓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구우면서도 이 빵을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매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소문을 타고 이 춘천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춘천까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유동부의 치아바타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국적으로 건강한 빵을 지금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부 치아바타가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칭송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했고 우리 아들이 변했고 직원들이 변했다. 이게 천국의 삶이다. 복음은 확실하다. 유동부 치아바타가 춘천 시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체로 계속 소문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의 삶 전체의 영역, 일터, 가정까지도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문, 나의 성벽,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서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를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 서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벽을 이렇게 돌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디에 다다랐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4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아멘. 여러분, 40절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내 도달한 곳이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학자 에스라도 성전에 도달했고 느헤미야도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52일 만에 피와 땀을 가지고 쌓아올린 성곽의 주위를 행진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수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할 곳,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종 목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백성들은 모든 수고의 끝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성벽을 시작하게 하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동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일들을 이뤄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또한 완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만이요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인간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많은 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도 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행복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쌓고 쌓아보십시오. 허무함만 클 뿐이고 쌓아놓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성을 쌓은 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전심전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기는커녕 본문에서 보듯이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4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쌓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행복을 느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행복을 맛봤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합니다.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기쁘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 깊은 곳까지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도 가능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고향은 꼭 러시아 같잖아요. 푸틴. 네. 그러나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 단 5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결국 물리학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고 콜롬비아대 교수가 되었으며 30km 한계였던 전화선을 2000km까지 확장시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죠.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대한 일을 이룬 그런 물리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시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참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서희실 목사님, 허정란 집사님, 백승훈 집사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말라위 그리고 요르단 땅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어오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그 병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께 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기쁨과 즐거움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환우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 참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이 땅과 요르단 땅 가운데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손길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벽을 봉헌하여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세세한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방역하면서 예배율은 40분 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참여하신 경우 토요일까지 알려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 주일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공안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지제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곳 중에 계신 교우들의 안치와 쾌유를 위해서 합심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